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응?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은비로부터 힘내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저희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걸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너무도 고마웠고 그것 하나로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생명과 직결된 우리 주변의 건강 또 물질에 관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도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재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에서 다루기에는 난해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이래요.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당신 앞에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무조건 해고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지하면서 회계장부 잘 인수인계해가지고 너는 이 직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2절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이 들은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인이 들은 소문에 항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한순간에 생계의 수단을 잃게 된 이 청지기는 그나마 안전하던 현재의 삶에서 불안전한 미래의 영역으로 자신이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미래로 들어서는 이 사람이 궁리를 해요. 이런 궁리도 해보고 저런 궁리도 해보는데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육체 노동. 그런데 육체 노동을 하려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 노동은 가장 건전한 대책입니다. 자신의 몸을 써서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건전한 대책이에요. 근데 그 건전한 대책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힘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나약하다든지 저처럼 펜때만 굴리고 있다 보니까 육체 노동을 못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없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냐면 구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구걸이라고. 근데 구걸은 노동보다는 불건전한 대책이죠. 이 불건전한 대책을 세우면서 그는 또 결론을 내려요. 그건 뭐라고? 부끄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라서 내가 하기에는 그것은 인격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할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운 짓이라고 판단한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해요.
고민 끝에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최악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채무를 자신의 뜻대로 얼마씩을 감해주고 자신이 받을 불명확한 사례에 대하여 예상을 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따른 횡령이 더 추가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계 문제에 이 청지기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크고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청지기가 범한 죄, 재산 낭비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을 통하여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엄하게 다스리기는커녕 칭찬이라는 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에 성도로서 듣기가 매우 거북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데 해야 되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로서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북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뭔가를 부추기는 느낌이 들면서 마지막에 9절에 가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누가가 해석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 주님의 설교에 나름대로 자신이 해석을 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다가 10절까지 읽고 그래서 13절까지 갔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저지른 청지기가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상한 본문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행한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문서 조작을 통해서 임으로 횡령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청지기에게는 불성실함이 있었고 불충성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낭비의 목적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목적이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일부로 돌려놓는 횡령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왜 낭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자기 재산으로 돌려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문구를 보면 그래서 그에게 확실해진 이유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직무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육체노동도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찾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의 수중에 주인의 재산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 여전히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고를 당함으로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청지기는 미래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지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부를 조작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감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것만큼 불확실한 행동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와 그리고 나올 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밥 많이 샀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더 많이 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돈은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안 쓰는 법이에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대접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얻어먹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청직이라고는 직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 사람이 청직의 직무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확실한 일을 하지 않고 빚을 반감받는 채무자들이 변함없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불확실한 모험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청지기가 두 번씩이나 사기를 치면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행위 자체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칭찬받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도덕성의 여부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은 뭐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것이 불명확한 것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이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잠깐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한 불행의 날을 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확실한 것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민첩성을 높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려운 비유를 끌어다 쓰는 이유는 너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고 너에게 불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불확실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라는 뜻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것은 뭐라고 단정하느냐 하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야. 맞죠?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야 될 것들이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중에 확고하게 결정된, 옛날부터 결정된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오늘 내가 사는 현재라는 영역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가는 유한된 삶이다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현재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각자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것 중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뭐다?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영혼에 대한 준비는 영원한 곳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지금의 자리에서 영혼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천국 가서 천국 살 준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옷은 입어보고 사고요. 그죠? 음식은 뭡니까? 먹어보고 맛보고 사는데 아파트는 안 살아보고 살아요. 안 살아보고 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거나 아파트를 살 때 잠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홈쇼핑에서도 뭐라 그래요? 체험해보고 사세요 그러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요, 그냥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듣고 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선택할 때에 확인해보고 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자질구레한 것은 먹어보고 입어보고 씹어보고 만져보고 사는데 재산에 가장 소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상황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야 되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것은 제자들이 들어야 할 얘기지 무리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수의 공동체가 있는데 제자인 사람만 듣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세상은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로 나뉘어서 그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세상은 뭐하고 뭐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 8절 보세요. 16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세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려고 하는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명함, 판단력, 신중함, 세상의 이치를 좀 더 빨리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것을 상속받고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목적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관련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는 둔하고 둔감하고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보다는 세상을 훨씬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실상적으로도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돼서 이 세대의 아들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은 빛의 아들이 되면 이 세상의 아들보다 훨씬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 김장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기까지 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청지기에게, 그것도 악한 청지기에게, 사기꾼 같은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뭘 배울 수 있다는 거니? 청지기는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실하게 결정된 걸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단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기까지 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청지기의 예를 들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리고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 어려운 말이죠. 제물로, 불의한 제물은 무엇이고 불의한 제물로 사귀는 친구는 누구냐는 말이죠. 첫째, 불의한 제물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만몬이지요. 만몬. 근데 이 물질,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카멜론이랑 알죠? 동물 중에 카멜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변할 것처럼, 첫째는 뭐냐면 생존에 필수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또 다른 면은 이 물질은 탐욕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가까이 하면서 축적하고 소유하며 관리해야 하는 물질은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햇볕이나 공기와 비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인간이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없어서 안 될 은총의 선물인 물질을 배격하거나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탐욕의 주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필요 이상의 부의 편중과 불균형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좌초시키는 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서로가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편가르고 누구보다 우위의 삶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이 물질이 무엇이 됐어요? 탐욕의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공평해지고 불공정해지면서 공생과 공영을 버리고 각자 생존을 위한 살벌한 각축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들에 의해 가난은 죄악시되고 있고 정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깨끗한 부자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죄하면서 낙인 찍혀서 부자들은 모두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착취한 것이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검소해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불의한 재물은 돈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화, 재산, 능력, 시간 등을 지시합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해요. 은비유가, 은지가 저 나이에 막강한 힘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미래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박우상 집사님과 저가 다양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세상에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실상으로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권력들이 막상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틀림없는 막강한 힘이 영생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다 못해 뭐라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님은 부자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에게 칭찬하시고 가능성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탐욕의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어려운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주제도 모르고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다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영혼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저기 한지 아세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막강한 힘이에요. 구원의 관심, 가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구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참된 재물이지요.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불의한 재물이 소용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요. 9절 다시 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아무나 누구나 사귀면 안 돼.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친구 되어갖고 합력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력가와 다시 혼인을 하고 연합을 해서 더 큰 권세와 오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 소용되는 친구는, 이 친구는 한정되어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돈으로 되갚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내가 10,000원짜리 밥을 사면 절대로 10,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얻어먹을 생각을 안 하고 베풀어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기브앤테이크인데. 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받아만 가면서 맨날 도움만 받으면서 그 사람이 나가면 내가 저분하고 친구지간이야. 밥도 함께 먹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불특정한 다수인이에요. 이 친구는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제헌금한 거 누구에게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는 부가가치세, 소주 한 병을 사고 뭐를 사고 한 이 세금이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내가 되돌려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밖에 소용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계의 터전을 빼앗긴 상황은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재앙을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재앙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간에 고정적으로 나와야 계획도 세우고 절제도 하고 뭐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 달에는 100만 원이 들어올지 다음 달에는 50만 원이 들어올지 종 잡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의 위급한 정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청지기직을 자기가 잘못을 해서 떨려 나가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뭘 해서 먹고 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처지는 노동도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렇다고 국어를 할 만한 이 철판도 못 갖고 있어요. 저희들의 상황이 한번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방법이 이 전도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찾아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또 구약 찾으라는 게 또 오래 걸린.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잠전이죠. 그죠?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어요. 1절에서 2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흘러가는 물이 되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흘러가는 물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에다가
떠내버린 떡이 나한테 되돌아올 리는 없어요. 이상한 투자 방법 아니에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적인 결과를 얻겠다는 시도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준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납득하시고 용납하십니까?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는 건 무엇이며 보험 드는 것은 무엇이고 미래에 내가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취하는 건전한 생 방식들이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험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좀 두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암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암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암이 걸려야 암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암보험 들고 암 안 걸리면 보험 혜택을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불행을 예상하고 불행에다가 투자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암 안 걸리도록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면 그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미리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암보험을 하나 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뭐 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깨고 앉아가지고 보험료 내다가 허덕이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처형 같은 사람 보험료 내느라고 생활비가 부족하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것을 자기가 한번 열어보겠다고 무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상황은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너희들의 미래는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갖고 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불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주권적으로 갖고 있는 이분에게 투자를 해야지 왜 불확실한 것에다 매달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확실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일은 물 위에 떡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나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와 이권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불확실한 사람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만사가 깡통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만사가 무효예요. 망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현재 가용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일만 벌이다가 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수치도 이야기하셨어요.
1만의 군대를 가진 임금이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대적을 만날 때에 승패 여부를 따져보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화친을 청할 것인가 전쟁을 치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생존 지향적 지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분명한 사실을 한 건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탄을 하고 있죠. 이 제목에서는 좀 짠하지 않아요? 비록 잘못은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식아, 그럼 평소에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탄하는 이유는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지금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근데 이 어리석기만 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에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적인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은 그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재물로 대변되는 세상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의 안전함은 얼만큼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만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안전을 얼만큼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확실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확실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의 설교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그걸 듣고 감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자기가 이건 확실하다고 대비한 것이 정말 불확실한 거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망할 확률은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서 김영보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거나 나라 전체가 부강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한 나라 전체가 부강해져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물질적 부를 경계하는 이유는요, 물질 자체가 부정하고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돈 갖고 계신 분이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을 쓰든 억을 쓰든 그게 무슨 죄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쓴다는데, 돈 가져서 2억 3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십만 원씩 연료비를 쓰든 말든 우리가 볼 때 그게 뭔 죄예요? 이거 뭐 형법상 걸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꼴상사나운 일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얘기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농부의 예를 하나 말씀을 하세요. 농부는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는 부지런히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나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남보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남보다 잠 덜 자서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창고 더 늘려놓고 좀 더 예전보다 편하게 살고 좀 더 예전보다 좀 누리며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에 흡족하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즐기고 내 영혼아 좀 살자. 당신이요 이제는 쉴 때입니다. 이게 해외여행 모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의 경계선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서 세상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아무리 굳게 붙잡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일고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일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주던 것을 신속하게 포기하게 되고 불확실할 것만 같은 것을 선택해서 즐거워했는가를 곱씹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을 얼마만큼이나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살았고 이번 주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다음 주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고요.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다음에도 몇 년 뒤에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가장 주변벌이에 둬요.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믿음 먼저 제쳐놓고 그 일 해결하지요. 아무리 주일이 귀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일날 생길 일들이 많으면 나는 그 일을 해결하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고 다른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미미한 역할로 생각하고 이 믿음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 것인가를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틀림없는 지름길을 나는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서 벗어나셔서 확실한 것으로 옮기십시오. 그 불확실한 것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이 작은 것보다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갈급하죠.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할 때에 우선순위로 내가 내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시고 한 마리의 값어치 없는 참새의 삶도 여전히 보시고 백합화라고 하는 꽃 하나가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판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자꾸 구제 쪽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것이고 이 정확한 판단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물질은 그저 사람 사귀는 데에 소용될 때에 그때에만 조금 도움이 될 뿐이다. 구원과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그 말이 들어오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려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그것이 곧 무엇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큰 것을 가져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예수라는 확실한 분을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되돌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참된 것을 맡아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